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의 귀환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포로가 이제 고국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총 3번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3차 귀환의 리더였죠. 그런데 1차 귀환 때부터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시작으로 그 성벽도 함께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해와 또 원수들의 대적으로 인해 성전은 공사가 계속되었는데 성벽은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2차 귀환 때도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성벽 재건을 또 시작하려고 했지만 성벽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이 총독 르훔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기관 심세라고 하는 자가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성벽을 세운다면 당신은 영토를 그만큼 잃게 될 겁니다. 저들은 반역을 할 겁니다. 저들은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짓 상소를 써서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 그 상소를 받자마자 즉각 공사 중단을 시키죠. 성벽 재건하지 마라,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왕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성벽 재건의 일을 허락하고 있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사자 본인이 성벽 재건하지 마라, 그것은 모반이다, 그것은 영모다 라고 하며 중단시켰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셔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오히려 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왕의 결정과 조서는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국가 정책입니다. 아무리 왕이 구두로 이야기하고 구두로 명령했다 하더라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제국의 힘을 본다면 왕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그의 이렇게 된 이유, 믿음에 대해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왕의 삼립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신앙에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역사하실 수 있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떤 환경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단회적인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기간을 알 수 있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난주에 1장 1절에 나왔던 그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기슬루월은 이스라엘의 9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은 1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지난 4개월간의 느헤미야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왕과의 대화, 또 왕이 허락해주는 내용에 자신의 요청을 하고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믿음을 돌아보면서 2024년 우리가 어떤 믿음과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더라도 2024년 하나님과 함께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은요, 느헤미야는 기도에 몰입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몰입하고 있었다. 자, 본문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지금 느헤미야가요, 왕 앞에서 수심을 비추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직책이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그는 왕에게 정사를 나눌 수 있고 독대하여 나라의 일을 논할 수 있는 학식이 있는 측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근심을 내비쳤다? 왕이 의심할 수 있죠. 독사를 하려는 게 아닌가, 나를 지금 역모 배반한 게 아닌가, 이 술에 독을 탄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심을 비추면, 왕이 불쾌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그는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그런 낯빛으로 자신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수심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게 느헤미야가 기도에 몰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온통 예루살렘의 회복에 몰입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 몰입되어 있어서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있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잊을 만큼 기도에 몰입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강하고 불타게 타오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푹 빠질 만큼, 정말 그 기도에 몰입할 만큼 우리 마음에 강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그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거 반드시 역전돼야 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자다 깨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 제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에 몰입하고 있을 때 그 기도에 몰입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
그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완주 중에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 조금 더 잘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일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힘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 특세에는 마지막 주에 한 발 더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아까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특별 부흥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징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할까? 하나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게 할까? 이것만 몰입하게 돼요. 여기에 저의 모든 신경이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특별 새벽 예배 하면 인도하는 저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흥회를 왜 이 기간에 잡았냐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4명의 친구들, 중풍병 환자를 침상채로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접근할 수조차 없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 잘 이야기하고 우린 돌아가야 돼 라고 발길을 돌렸다면 물론 성과는 있지요. 그 중풍병 환자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거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느끼는 고마움이에요. 내가 친구들을 잘 뒀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침상을 들고 이 정도 열심.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거기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한 발 더 내디뎌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 침상을 내렸을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전에 특별 새벽 예배든 부흥회든 집회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회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의 터치, 우리의 삶에 어떤 혼적인 터치는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영적인 터치를 받아보자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터치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딱 여기까지의 신앙이 아니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훌륭해, 올해도 이 정도 했으면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고요. 한 발 더 들어가시라고.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터치의 자리로 들어가자라고 제가 그 심상을 드는 친구들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광고하고 있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게 될 거예요. 특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피곤해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부흥회의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가 폭발적으로 임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기대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세도 그렇고 부흥회도 그렇고 누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부지런한 자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성실한 자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헤미야를 보니까 아니에요. 기도에 몰입하는 자가 완주할 수 있어요. 자다 깨나 하나님 올해 정말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마음의 소원에 몰입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나는 여기까지의 은혜가 아니라 더 깊은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몰입하는 그 사람이 완주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사모함 가운데 기도에 몰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가 한두 번 이렇게 한 번 결석하고 또 한 번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베린 몸 그냥 내일부터는 편하게 자야겠다. 목사님도 뭐라 안 하실 거야. 물론 제가 뭐라고 해요. 출석 체크합니까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빠져서 마음이 훅 꺼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에 대해서, 절박함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타는 기도 제목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뜨거워지지 못합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회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회복시켜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무너진 성벽을 방치하고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괜찮다고 오랫동안 골이 깊어 있는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 언제까지 방치하며 사실 거예요? 우리가 그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에 몰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몰입하려면 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육체의 피곤함이라고 하는 대가도 치러야 되고, 스케줄 조정이라고 하는 대가도 치러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되는 대가도 치러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않는 대가도 치러야 돼요. 그러나 그 대가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갈망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약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절한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뜨거운데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축복이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려고, 간절해지게 하려고, 절박해지게 하려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주시며 뺑뺑 돌리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반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을 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소망하라고, 몰입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뱅뱅뱅뱅 돌았던 것처럼 반복된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 주어지는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해결하면 또 이거 터지고, 이거 해라고 하면 저것도 터지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그 반복의 사슬을 끊으려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절절한 사랑과 축복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몰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일부러 하시는 분은 정말 일부의 축복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전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토록 주고자 원하셨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전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길게 읽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4절에 나오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던 장본인인 그 왕이 갑자기 자신에게 소원을 다 들어줄 것처럼 걱정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4절, 눈을 잠시 감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왕은 어쩌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질문을 했는데 잠깐 기도해. 얘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잠깐 묵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 눈앞에 권력자가 자기 앞에 있지만, 마치 권력자가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의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독대하는 자리에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배운 이 지식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경험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논리 가지고 결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도 별 인생에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지혜로도 충분히 많은 일들을 이루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어떤 큰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일이 적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내가 속한 카톡방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결정돼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약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돌아볼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믿음을 통해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의 책임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부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소망의 자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기도를 너무 연약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커가지고 아빠 눈치도 보고 아빠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은 좀 참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는요, 아빠가 피곤한지, 오늘 아픈지, 졸린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막 잡아 끌잖아요. 놀아줘, 이거 해줘, 이거 좀 조립해줘. 그런데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가 잡아 끌고 퇴근하고 저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해줘요. 왜 해줍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녀됨의 특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16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칠 것이고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런데 16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입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2024년 마음껏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자녀됨의 특권,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달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왕이 언제 올 것이냐 이야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줄줄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마치 준비된 어떤 문서를 읽는 것처럼 척척척척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9월에서 1월까지 4개월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획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준비된 자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또 실제로 그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는 계획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 불타는 것 같다가 또 금방 식어지고 금방 연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너무 감정적인 터치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찬양의 가사가 뜨거워지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내 가슴을 쳤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확 타오르는 것 같은데 지속성이 약해요. 왜 지속성이 약한 줄 아십니까? 내가 막연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의존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잘 되고 감정선이 건드려지지 않았다고 연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고백할 때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고 사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걸 위해 기도해요. 근데 살다 보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왜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도가 구체적일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자신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그거 기억 못해요. 왜요? 기도했던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해.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지속적인 기도의 뜨거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우리의 기도가 불같이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 재정적으로 무너진 성벽 반드시 재건돼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재정적으로 좀 풀리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내 삶에 막혀있는 재정의 문이 이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되길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를 주님이 바꾸어 주세요. 때로는 그 기도를 주님이 내가 구체적으로 썼던 그 제목이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제목이었구나라고 알려주시고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수정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응답도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 무너진 성벽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무너진 남편을 보고 계십니까? 무너진 아내를 보고 계십니까? 무너진 자녀의 삶을 보고 계십니까? 이건 도저히 변화되지 못한다, 불가능이다 라고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됨의 특권,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180도 인생이 이 변화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는 박해자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리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 항상 잊지 않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가 변화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준비된 언어와 학식과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아무도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됐을 때 교회에 와서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무리와 바나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역사라는 걸 기다렸고 그것을 소망했다는 듯이 그를 맞아들이고 그를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고 그를 교회에 안내하더라는 거죠. 기도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만,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응답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잔소리로 변화될 수 있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열심과 그 일의 어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품으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5남매이신데 이 남자 형제는 3분이고 이제 고모가 2분 계세요.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죠. 근데 저희 그 작은 아버지들 2분이 50대 초반에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집안 자체가 이 유교 문화, 제사 이런 거에 너무 심취되어 있던 집안인데 큰형님 또 집안의 종손이신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사를 끊고 종손의 어떤 그 역할을 내려놓으니까 가장 반발했던 분들이 우리 작은아버지들이에요. 그분들의 세계관 속에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교적 문화가 있으니까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명절이면 오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그런데 낮에는 다 괜찮아요. 명절 당일날 제사를 그분들은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 지붕 두 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 시간이 15년이에요. 그런데 안방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명절 예배를 드리고 건너방에서는 작은아버지들과 그 가족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밤이 되면 이제 작은아버지들이 술 한잔 드시고 취한 게 취기에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종손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멱살잡이하고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15년을 명절마다 찾아오는 동생들을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면 난리 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우리 가족이 한 가족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자, 그 명절에 여긴 예배 드리고 여기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끝나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통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식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제사에게 드려진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희 아버님은 신학적으로 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음식은 같이 먹는다. 한 상에서 구분 없이 먹는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전통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사 지낸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막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아니라 다 먹어라. 그리고 그 먹는 식탁에서 울그락불그락하고 있는 작은 아버지들을 향해 그때는 맨정신이니까 아침에는 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같이 식구는 한 종교를 믿어야 돼. 얘기했어요. 그럼 듣는 동 마는 동 식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구원하게 해주세요. 저희 막내 작은 아버님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소천하셨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원 휴가를 내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암이셨어서 이제 마지막 임종 순간에 가족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예수를 거부하고 평생을 믿음을 거부하고 형님을 저주하고 멱살잡이하고 했던 그분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실오락이라도 잡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저희 아버님에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에 아멘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자기 입으로. 급하게 목사님을 모셔서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정말 저희 작은아버지가 임종하는 그 장면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얼굴에 새카만 이 암세포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얼굴이 고통으로 이 진통제, 마약과 같은 진통제를 넣어야 되는 그분이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마지막 순간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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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환희에 가득 차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역사를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예수 거부했던 분인데 그 순간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반복된 실패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좌절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왕이 변화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지에 대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지난날 이루지 못했었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져 있다면 다시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드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변화시키실 것이다, 역전시키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때에 왕의 마음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자녀의 권세 가운데 자녀의 특권인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일이,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인생이 변화되고 바뀔 것 같지 않는 그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새벽을 깨워 또 저녁 부흥회까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들을 많이 예비해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실망해 있던 자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